오늘 제목이 좀 세죠. 아직 갈 길이 멀다.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저한테 유튜브 채널을 하나 보여주었어요. 근데 채널 이름이 아마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개과천선 서인영이라는 채널 이름이 그러했어요. 여러분 서인영 씨를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벌써 한 20여 년 전에 굉장히 전성기를 구가했었던 인기 걸그룹 그 주얼리의 멤버죠. 그 원모 타임 이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걸그룹 멤버는 당시에 정말 외모도 또 패션도 너무나 화려하고 그 멤버들 가운데에서도 정말 최고의 인기를 구가했었던 뭐 우결에도 출연하고 그랬었던 이제 여자 멤버였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서인영 씨는 이미지가 악녀의 이미지였어요. 굉장히 나쁜 여자, 좀 뭔가 이렇게 표독하고 이렇게 막말을 하는 그런 이미지가 어떻게 대중들한테 이렇게 잘 다가와서 정말 큰 인기를 누렸었는데 이제 논란이 생기면서 이제 활동을 중단하게 된 지금으로서는 잊혀진 왕년의 스타이죠. 근데 이 올해 이제 봄에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면서 돌아왔어요. 근데 그 이름이 채널명이 개과천선 서인영인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서인영 씨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의 이제 교회 생활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아내가 이제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찬양대도 서고 제가 본 것은 세례를 받을 때였어요. 이제 교회에서 이제 세례를 받을 때. 근데 막 이제 가수 출신이니까 막 특순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튜브를 보니까 아주 완전 병아리 교인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그냥 교회 갔는데 이제 마음이 편하고 좋아서 내가 더 착해지는 것 같아서 착한 사람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교회 나오는데 교회 오늘 교회 가는 날인데 뭐 옷을 고르는 것부터 해서 뭐 이거 어때? 뭐 립스틱은 뭐 이 색깔은 어때? 뭐 이러면서 막 옷을 고르는 것부터 해서 교회에서 이제 특순을 하는데 찬양을 하는데 보니까 마이크를 잡았는데 손톱이 마녀 손톱인 거예요. 손톱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주먹도 안 쥐어지는 이런 마녀 손톱을 붙이고 또 찬양대 찬양하고 나서 막 나 어땠어? 나 화면 잘 받았어? 이러면서 막 물어보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이제 제가 보면서 제가 보다가 아이고 아직 갈 길이 멀다.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말이 삥 돌아서 저한테 박히는 거예요. 말을 하고 나니 서인영 씨가 아니라 저한테 맞는 말이었다는 것이죠. 야, 정 목사야, 너 아직 갈 길이 멀다. 갈 길이 멀다. 아마 여러분들 만약에 러닝을 시작하신다면 무엇이 가장 힘들 것 같으세요? 러닝을 아마 운동을 평소에 잘 안 하셨던 분이라면 1km 쉬지 않고 달리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왜 쉽지 않냐면은 숨이 차기 때문이죠. 숨이 금방 차오릅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제 마음을 먹고 내가 이제 러닝을 좀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처음 한 3km 정도 쉬지 않고 달렸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바닥에 대자로 누워서 숨을 헉헉거리며 숨이 차가지고 말이죠. 그런데요, 이게 뛰다 보면은 생각보다 이 숨이요, 심폐가 향상 속도가 빠릅니다. 금방금방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물론 개인적으로 타고난 한계치들이 있습니다. 타고난 심폐가 정말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일반인들도 어느 정도 뛰면은 심폐가 금방 올라와요. 그래서 정말로 처음 뛸 때 그 쓰러질 뻔했던 그 기억을 떠올리면 이 심폐의 성장이 너무나 드라마틱하다라는 거예요. 저도 러닝한 지 한 3개월쯤 되었을 때 저하고 친한 친구 동료 목사에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요즘 내 심장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발전하고 있어.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저도 얼마나 이 뿌듯하고 이 자랑스러운지 처음에 정말 3kg도 버거웠는데 막 5kg, 7kg, 막 10kg 막 이렇게 뛰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뿌듯한지 제 친구들한테 막 자랑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제가 이제 한 2년 정도 뛰었거든요. 아직도 하프 이상을 제가 도전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막혀있는 그 기록의 벽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못 깨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리입니다. 다리가 따라가질 못합니다. 하프를 뛰어도요, 그러니까 21km를 뛰어도요, 숨은 괜찮아요, 이제. 숨은 여유가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다리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다리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다리는요, 성장 속도가 느려요. 그리고 운동을 해도 표가 안 납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변화를 잘 못 느낍니다. 저도 이번 주에 제가 부상 때문에 한 20일 정도 이제 좀 쉬다가 지난주에 다시 러닝을 시작했는데 그대로 다시 옛날로 돌아간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좀 승질이 나가지고 제가 속된 말로 다리를 좀 조졌거든요. 다리를 조져놨더니 지금 걸어다니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지금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너무 힘들고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근데 결국 다리라는 거예요. 선수들도요, 마지막에 막 결승선 앞두고 막 쓰러지는 선수들이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다리가 풀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폐는 괜찮아요. 근데 다리가 풀려서 쓰러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실 때 우리는 모두 다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성령의 강림은 이것을 은사로서의 어떤 방언이나 예언이나 이런 은사로서의 성령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서 오늘 정의하기를 원하는데요. 성령님이 아니시면 누구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고린도전서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계신 모든 분들은 이미 성령의 선물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자체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비록 내가 잘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에서 찬송가 한마디도 입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 아멘하고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요, 우리 안에 오시면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면은요, 우리가 우선적으로 맛보게 되는 그런 변화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선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였다, 나를 구원하였다, 나를 건져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요, 또 금방 바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올 때, 교회 나오기 시작할 때, 우리가 믿음 생활 시작할 때 금방 바뀌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언어들이 바뀝니다. 우리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사랑합니다 많이 이야기합니까? 우리 기도의 언어들을 배웁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죠. 또 우리 찬양을 자주 듣기도 하고요, 또 관심이 생겨서 여러 신앙 서적들을 탐독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또 여러분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죠. 그냥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가시게끔 우리가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든 아니면 혹은 이끌려서든 우리가 봉사도 하게 되고요, 우리가 찬양이든 안내든 봉사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마치 내가 믿음이 자라난 것처럼, 대단해진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믿음 생활 시작할 때 초반에 많은 변화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믿음이 좋아지고 있구나. 내가 자라나고 있구나. 이렇게 여기게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러닝을 시작하고 나서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가빠오던 숨이 생각보다 빨리 안정되게 되는 것처럼 내가 지금 실력이 좀 빨리 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여겨지게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이 믿음 생활 가운데에서도 실력 향상에 중요한 다리가 있다라는 것이 잘 표가 나지 않아요. 또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이 실력을 쌓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 다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삶의 변화는 너무나도 천천히 일어납니다. 확 바뀌게 되는 법이 없습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쉽게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제가 전에 한번 제가 섬기던 교회에 저희 부목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굉장히 냉소적이고 막 이렇게 말씀도 이렇게 좀 차갑게 하시고 이렇게 사람들이 좀 다가가기 어려운 그런 목사님이셨거든요. 저희 선배 목사님이셨는데,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자전거를 타고 가시다가 자동차랑 충돌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가 한 바퀴,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자전거가 한 바퀴 돌았대요. 사람이 공중으로 날랐어요. 그런데 아무 데도 다친 데 없이 너무나 깨끗하게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은혜를 받으신 거죠. 야,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그래서 말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성도님들을 이렇게 따뜻하게 대하기 시작하시고 또 옆에 있는 동료 목사님들에게도 잘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3개월 지나니까요. 그 목사님 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아빠 자전거 사고 한 번만 더 나면 좋겠다.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내 삶이 어떤 사건으로 한 가지로 확 바뀌게 되는 그런 일들은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고 내던지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변화, 우리의 삶의 성장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의 삶이 드라마틱하게 변한 것 같았습니다. 그는 가지고 있었던 그의 방대한 성경 지식으로 복음을 해석하고 또 전하면서 가르쳤습니다. 또 그가 핍박하는 일에 힘썼던 그 대단한 열정과 추진력을 가지고 전도하는 일에 앞장섰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떠한가요? 그러한 그도 정말로 그의 삶이 변화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는 자기 고집대로 사역을 힘쓰다가 성도들을 위험에 빠뜨리기도 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견디다 못해서 고향인 다소로 돌려보내죠. 그리고 거기에서 돌아와서도 자기에게 손 내밀어 주었던 바나바와 크게 다투고, 또 젊은 사역자였던 그 앞날이 촉망받던 그 마가도 그냥 이거는 못 쓰겠다 그러면서 버리기도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사실 서신서를 보면 이 바울이 안 싸웠던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는 막 베드로에게도 막말하고 막 싸움을 걸고요, 막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이랬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나중에 로마서를 기록할 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죄악 가운데에서 건져내랴라고 고백했었던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는 평생을 삶의 변화를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자기의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았었던 바로 그러한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마지막 사도행전 마지막 로마로 압송될 때 그가 에베소의 장로들과 눈물의 작별을 하고 또 아그리빠 왕 앞에 서서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나처럼 묶여 있는 것 외에는 전부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나처럼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장면은 얼마나 감동을 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의 삶이 그만큼 그의 사역 가운데 자라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장하게 되었다. 굉장히 더디지만 그러나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이 또 있지 않습니까? 요한은요, 별명이 그의 형제 야고보와 함께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었어요. 무려 예수님께서 붙여주신 별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한테 이런 별명을 붙여주셨다라고 생각해봐요. 정말 부끄러워서 얼굴도 잘 들고 다니지 못할 것 같아요. 정말 불같고 또 욕심도 많고 예수님 나중에 보좌에 앉으시면 양 옆자리는 우리 형제들한테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했었던 요한입니다. 또 굉장히 입이 험했었던, 그래서 입을 열 때마다 천둥 소리가 나는 것 같다고 해서 천둥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얻었죠. 예수님, 하늘에서 불덩이들을 보내셔서 여기 있는 이 마을을 쓸어버리시죠. 이렇게 얘기했었던 사도가 바로 제자가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도가 나중에 어떻게 불리게 되냐면 이 사도의 별명이 바뀌게 되는데 이 요한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요한 1서와 2서와 3서를 기록할 때 이 요한의 별명이 사랑의 사도가 되었어요. 이 사랑의 사도로 불리게 된 것이 언제였냐면 그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을 때 그는 비로소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벗어버리고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얼마나 오랜 시간을 훈련해 왔는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삶의 변화를 성령의 열매라는 단어로 비유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내 힘으로 구원을 얻어내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목사님, 방금 전에 우리 성령 받았으면, 우리 하나님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은 받았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구원을 얻었다고 하지 않았나요? 당연하죠.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지요. 근데 오늘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미 받은 이 구원의 은혜, 우리 안에 심어진 이 믿음의 씨앗을 잘 가꾸어서 열매 맺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가 힘써서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오늘 성경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즉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되었는데 거기가 끝이 아니라 시작점, 출발점이다라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우리는 이제 무엇을 시작하냐면 비로소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나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내가 무엇이 확확 바뀌고 내가 믿음이 생긴 것 같고 내 마음이 평안하고 뭔가 자라난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제목과 같이 갈 길이 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또 앞에 계신 우리 장로님도 저희 교회에는 103세대신 최미옥 집사님도 계십니다. 여전히 갈 길이 멀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갈 길이 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선물을 받은 날이죠. 그 선물이 오늘 이곳에 주의 이름으로 모인 여러 성도님들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꿈꾸게 됩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은 제가 찬양을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들 잠을 깨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찬양을 한다라는 것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식물을 죽이는 은사가 있습니다. 놀라운 은사입니다. 어느 것도 예외 없이 제 소나기에 들어오면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가끔 이렇게 예전에 성도님들이 다육이 같은 거를 선물로 주시면서 저는 이런 거 못 기르는데요. 이렇게 제가 손살에 치면 목사님 이거는 신경을 하나도 안 쓰셔도 됩니다. 근데 여지없이 죽더라고요. 여지없이 시들어 말라 죽습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뭐 제가 어릴 때 기억해 보면 집에 난도 많이 있고, 뭐 금붕어, 뭐 새들, 뭐 별거를 다 키우시는데 지금도 제가 부모님 댁 가면 햇빛 들어오는 곳마다 화분들이 다 있어요. 근데 저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저는 저희 아버지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근데 제가 오면은 이제 제 손에 들어오면 다 죽이는데 재작년에 제 부인 감사 예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축하 화분들이 제법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화분들 중에 제가 제 친한 친구 목사님이 보내주신 그 고무나무 하나를 사택에 가져갔어요. 제가 사택에 가져가서 이제 이것도 만약에 죽으면 내가 이제는 식물을 가까이 하지 않으리,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제 그 화분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2년 전에 들어왔던 그 많은 화분들 가운데 지금 걔만 살아있어요. 교회에 있던 거는 다 죽었어요. 걔만 살아있는데 제가 맨날 이렇게 집에서 지나다닐 때마다 이렇게 잎도 떼주고 또 사랑의 말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는 앞으로 풍성한 나무가 될 거야. 잘 자라날 거야. 제가 축복의 말들을 해주고 또 욕실에 이렇게 가져고 가가지고 제가 물도 주고 어쨌든 잘 기르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선물을 처음으로 잘 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선물들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그 선물을 받았을 때 그것을 잘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연습이고 삶의 훈련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것은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갑자기 사랑의 마음을 주시는 것,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에베소서 강해 때 마침 그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눌 터인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인 동사가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사랑하고 그렇지 않다고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와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내가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또 내게 주신 그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이 귀한 믿음을 우리 모든 분들이 잘 길러내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실력이, 영적인 실력이 우리 보여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근력을 잘 길러서 우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라나는, 그래서 정말로 내 실력이 향상하게 되는, 내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장성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올해 4월 26일에요. 제가 오늘은 오랜만에 뛰는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하나만 더 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4월 26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런던 마라톤에서요. 아마 뉴스에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케냐의 세바스티안 사웨라고 하는 선수가 1시간 59분 30초로 최초로 2시간의 벽을 깼습니다. 인류가 이 마라톤으로
2시간의 벽을 깨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지금까지 여겨졌었고, 이거 불가능한 영역이다라고 모두가 이야기했었는데 그 벽을 깨고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런데요, 아마 여러분들 몇 년 전에 뉴스로 접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사실 2019년에요. 7년 전이죠. 2019년에 비공식적으로 이 2시간의 벽을 깼던 이벤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이키라고 하는 스포츠 회사가 주관한 이네오스 챌린지라는 것이 열렸었는데, 당시의 세계 기록이 얼마였냐면 1시간 1분 39초였어요. 2시간 1분 39초였어요. 근데 이 세계 기록을 가지고 있었던 선수가 케냐의 엘리우드 킵초게라고 하는 선수인데, 지금 가장 전설적인 마라토너죠. 근데 이 선수가 지금까지도 이 기록이 깨지지 않는데 종전의 세계 기록을 1분 30초가량 당깁니다. 이번에 런던 마라톤에서 세워진 기록도 종전의 기록을 꽤 많이 당겼거든요. 근데 1분 당겼어요. 근데 이 킵초게라는 선수가 종전의 세계 기록을 1분 30초가량 당겼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들의 어떤 반응이 폭발적이게 된 거예요. 야, 무슨 세계 기록이 이렇게까지 당겨지나. 그러면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혹시 이 선수라면 2시간의 벽을 돌파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2시간의 벽을 한번 돌파해 보는 그런 실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선수에게 그 당시 시판되지 않은 아주 최신 기술이 집약된 러닝화가 주어지고요. 그리고 42.19 이 마라톤 코스잖아요. 이 마라톤 코스를 어디를 찾았냐면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렸는데, 이 이벤트가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렸는데 여기는요, 언덕이 하나도 없어요. 오르막이 하나도 없는 완전한 평지 42.19 코스를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 코스를, 그리고요, 이 선수가 달려가는데 앞에서 가이드 차량이 가는데 이 가이드 차량에서 뭘 쏴주냐면 바닥에 초록색 레이저를 쏴줍니다. 이 레이저가 무엇이냐면, 이 레이저랑 똑같이 들어가면 2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가 이 레이저를 보면서 계속 자기의 페이스를 체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레이저보다 빨리 들어가면 2시간이 깨는 거예요. 그리고 레이저보다 뒤처지면 이 레이저를 따라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그 가이드하는 레이저를 쏴주고요. 그리고 페이스메이커가 41명이 붙었어요. 41명이 붙어서, 이 다른 사람들은 킵초게만큼 잘 뛰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페이스메이커들이 구간마다 해서 3km씩 5km씩 자기 최고 속도로 전력 질주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선수들을 이제 따라가요. 원래 이 뛰는 게 혼자 뛰면은 힘들거든요. 옆에 누가 같이 뛰어주면 막 힘내서 쫓아갈 수 있는데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앞에 4명의 선수들이 바람막이를 해줍니다. 공기의 저항을 최소화해주기 위해서 앞에 4명의 선수가 바람막이를 해주고 페이스메이커가 계속 돌아가면서 투입이 되고, 그래서 그 난리를 쳐서 1시간 59분 40초. 그게 인류 최초의, 사실 비공식이지만 이거는 기록으로는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특혜들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비공식적으로 2시간의 벽을 깬 최초의 사건이 됩니다. 이게 바로 7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은요, 우리한테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그냥 혼자 뛰게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구이라, 정목사야, 네가 2시간 안에 들어오고 싶으냐? 내가 다 해줄게. 내가 페이스메이커 100명 돌려줄게. 내가 제일 좋은 러닝화 너한테 신겨줄게. 내가 제일 좋은 날씨 너한테 만들어줄게. 내가 제일 좋은 코스로 너 달리게 해줄게. 들어와라, 들어와라 라고 응원해 주시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말씀은 너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가이드가 되어주시고 바람을 막아주시고 앞에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바로 하나님이 나의 힘과 능력,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진 갈 길은 아주 멉니다. 갈 길이 멉니다. 그러나 그 길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의 삶에 반드시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야 합니다. 사랑의 열매들을 맺어야 하고 인내의 열매를, 오래 참음과 양성과 모든 자비와 충성과 모든 열매들을 맺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내 갈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따라 이 길을 우리 포기하지 말고 내려놓지 말고, 비록 더딜지라도 날마다 날마다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내려놓지 않게,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내는 은혜를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무엇으로 우리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나눔으로, 우리의 베품과 우리의 섬김으로 아버지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곳까지 자라나는 은혜를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득히 가득히 채워지고 흔들어 넘치게 하시며 흘러가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